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좀 성경 공부 비슷하게 말씀 제가 몇 가지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군데 다 나와 있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봉독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다. 그리고 천사를 보고 돌아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거기다가 한 사람이 더 들어가요. 살로메가 들어갑니다. 세 여인이 간 것으로 되어 있고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냐고 한 청년이 그 속에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이 무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가지고 설명을 하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라고 여기서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나옵니다. 물론 뒤에 나갔다가 뒤에 쪽 그 다음 구절을 좀 내려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사람이 줄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복수를 쓰기 때문에 혼자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간 사람이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천사가 청년처럼 생겼나 아니면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이게 막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 차이가 있을까? 아마도 이 부활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같이 갔던 사람들이 좀 혼돈이 될 수 있었고 그 천사 만났던 것에 대해서 아마 혼돈이 될 수도 있었겠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거나 또 듣는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몇 사람이 갔냐, 천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좀 차이가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거기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강렬한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여기에서 의심이 생기면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가지의 고백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몇 명인가요? 잘 모르죠? 그러면 사지선다. 1명, 2명, 7명, 10명?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리죠? 예. 그래서 제가 사지선다를 다시 바꿔볼게요. 7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거 금방 나오시네. 7명입니다. 7명. 구약에 2명, 신약에 5명. 근데 신약의 5명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살린 사람은 몇 명? 한두 분 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약 통독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명입니다. 3명. 그런데 이 7명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사람들도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 7명의 부활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 부활은 누군가가 가서 무엇인가 했어요. 가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직접 몸을 만진다든가
또 말로 선포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7명의 부활의 사건을 잠깐 보면은 구약의 두 군데는 엘리야의 기적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죠. 사르밧 과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지나가다 밥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 가지고 빵을 만들어 줬더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름도 나오고 또 그 가루도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다가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죽은 아이의 몸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다시 살아나죠. 또 한 사람은 수넴 여인의 아들입니다. 엘리사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죠. 엘리사가 지나갈 때 대접을 합니다. 수넴 여인이. 그래서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남편과 의논해가지고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아예 만들어 놓고 지나가실 때마다 쉬십시오. 그래서 가까워졌는데 나중에 또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방문해서 자신의 몸을 온 그 아들의 몸에다가 대었어요. 그때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던 경우를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인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나서 그를 향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했어요? 달리다굼. 달리다굼의 뜻이 뭡니까? 이번에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풀었을 텐데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건 공부 잘하셨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으로 쭉 들어가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 형렬이 쭉 가요. 과인이 너무너무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과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관을 붙잡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을 때 아들이 다시 살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베다니의 나사로. 그 가족과 가깝게 지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전가를 보내서 3일 후에 늦게 오셨어요. 이미 장사 지내서 무덤에 닫혀있는 그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또복또복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가 또 기적을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그가 죽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살렸던 좋은 아주 착한 귀한 그런 여제자였는데 그가 죽었을 때 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기적은 뭡니까?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졸려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때 바울이 끌어안고 생명이 있다 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7개의 부활의 사건은 누군가가 무엇을 하거나 몸을 대거나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 그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스스로 사람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무덤 앞에는 아무도 얼씬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결국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또 예수님은 세 사람이나 살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놓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과 같이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당시는 아들과 아버지가 동격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왕과 그 왕자는 같은 권위자란 말이에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그 애굽의 왕의 왕자가 왕이 되면 또 바로라고 합니다. 또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면 바로라고 합니다. 똑같은 바로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결국은 같은 권위를 갖고 같은 능력을 갖고 같은 위치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 스스로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었고 결국 모든 인류를 대속하는 은혜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 증거를 막 하다가 결국 그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결국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제 그분이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선포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의 죽음은 노총각의 죽음이었고 한 인간의 죽음이었고 죄인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나를 구원하게 하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것 분명히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될 것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군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노니 그랬어요. 지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을 지키던 그 군인들은 무서워서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막 지진이 났어요. 막 지진이 나가지고 돌이 굴러갔습니다. 안에 있던 죽었던 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이 지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땅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땅 자체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근거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 무서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뉴저지에 살기 때문에 이 지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가끔은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체리에 살 때 여기도 흔들렸는지 모르지만 흔들렸어요. 해필이면 그때 제가 2층에서 화장실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막 흔들리는데 속으로 하나님 해필이면 왜 이때입니까? 나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맞춰서 다행이었습니다만은 이 지진이라는 게 참 두려운 거예요. 막 흔들 하는데 물결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우당탕 넘어지고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동영상에 보면은 지진 나는 것들 보이죠. 막 건물이 넘어지고 고가도로가 무너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다에서 지진 나면 쓰나미가 흘러나갑니다. 이 일본에서 있던 쓰나미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오늘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열매로 맺어주셨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또 하나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나도 나에게도 영생이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또 사랑하는 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을 줘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슬픔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을 소화한 자로 우리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리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이설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43세인데 브레스트 캔서가 다시 재발한 거예요. 한 5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30대 후반에 브레스트 캔서로 수술을 했으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에 큰 병을 앓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근데 재발이 됐어요. 한 1년 반 정도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참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소화하셔. 마지막 겨울에 떠나셨는데 여름에는 그 집에 풀장이 있어서 풀파이트로 하시면서 청년부 오라고 그러고 성가대 오라고 그러고 다 한 번씩 대접을 합니다. 본인이 건강했을 때 한 번 대접한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약해지셔가지고 나중에 널싱홈에 가셨어요. 제가 널싱홈에 하스피스 케어 하는 거죠. 널싱홈에 갔는데 막 울고 계시고,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고 그렇게 위험한 감각이 있고 오히려 문병하러 갔던 우리를 위로해 주시던 그 집사님이 막 울고 계신 거예요. 집사님 왜 울어요? 했더니 본인이 침대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그걸 줍느라고 줍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침대에 이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운전하고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흘리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게 데려가셔야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많은 사람들 사랑해 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 왜 데려가셔야 됩니까? 그렇게 항변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하고 오는데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도 죽었다. 나는 33살에 죽었다. 그러면서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잖아. 죽는 것이 오히려 진짜 사는 거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위로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소화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을 맞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봤자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어봤자 우리는 살잖아요. 그렇다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걱정이고 뭐가 문제고 뭐가 두렵냔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배짱 가지고 나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 뭐예요? 사망아, 한번 덤벼봐라. 한번 맞짱 뜨자. 네가 나 이길 수 있어? 무슨 얘기야?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도전으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부활의 어떤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죽었다 살아난다는 이 엄청난 사건도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공간복음에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이미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가 넘는데 그것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시는 분이, 세상에서도 일국의 대통령이 한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선언하고 나중에 농담이었습니다. 대통령 그거는 탄핵감이죠. 말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게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 개인적인 삶에는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도전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가 결단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우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담대하게 살아나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고 약속대로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스스로 부활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오늘 바라보면서 깊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진정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